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누구나 사회에서 인싸에 속하고 싶어하고 인싸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싸라는 말은 인사이드의 줄임말로 뜻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런 모임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인정받고 또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이런 인싸라는 말로도 부족해서 핵인싸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핵인싸는 그만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더 많은 관심과 존중을 받고 산다는 뜻일 겁니다. 누구나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곳, 또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클럽이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감을 더욱 높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중받지 않는 사회 혹은 인정받지 않는 사회,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즉 인싸의 반대인 아웃사이드에 속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테니까요. 물론 요즘은 음악이나 미술에서처럼 아웃사이더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비주류의 삶을 통해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주제에서는 이런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는 아웃사이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의 내용은 어찌 보면 인싸의 삶이 아닌 아웃사이드의 삶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여러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지만 오늘은 가난한 자와 함께 거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심이 부자의 삶과 가난한 자의 삶 중에서 어디에 있느냐 묻는다면 가난한 자의 삶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양비론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부자이건 또한 가난한 자들이건 다 중요하게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가난한 자들의 삶에 관심을 더 갖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 또는 빈곤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그 자체로 관심을 끌고 또 관심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삶 자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릴 수 없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한다거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에는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관심을 줄 수 없고 또 옆에 누구도 어떤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철저한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심지어 잠언 14장 20절에서 살펴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친구가 많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원래 의미가 부유한 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 즉 잠언 기자가 비교하고 싶었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과 또 부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비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미워한다는 표현을 다양한 번역본들을 살펴보신다면 피하는 것 또는 거부하는 것으로 번역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또 거부당하는지 그런 아웃사이더의 인생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뿐 아니라 거의 3000년이 지난 현대에도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부자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4장 2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괄시하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또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의 우리들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부자들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아무 힘도 없는 그리고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눈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잠언 14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자는 그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 쉬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저희가 6장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듯이 솔로몬이 입은 옷들보다 들풀에 피는 꽃을 더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형상을 입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시편 8편을 보신다면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저 하늘의 별과 달보다,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고귀함과 높음 또는 광대함을 포괄한 우주의 모든 신비를 머금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인간을 더욱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시편의 말씀 또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서 사회에서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눈을 돌리시고 또 그들에게 눈을 고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지켜지는 것의 기준을 사회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아웃사이더들인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방인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게을러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자들,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 그래서 더욱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 그냥 마음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살펴보신다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확한 땅에 네 귀퉁이를 남겨놓으시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떨어진 곡식도 다 줍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 네 귀퉁이가 어느 정도의 양일까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양이 거의 전체 수확량의 5분의 1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이 사회에 보호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들을 정말 보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이방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낙담하게 되고 자신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창조된 그들이 어떤 창조적인 행위나 의미 있는 삶도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원명하면서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 돌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율법의 기반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을 수 없는, 단지 우리는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행위가 우리의 모습과 정체성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돌보게 명령하신 그 이유는 그들 또한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당했던 아픔과 고통을 잊지 말고 너희 또한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해내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은 가난한 자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으로 주를 공경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은 데 있는 자들,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자들,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자들의 우리의 눈을 더욱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시선으로 그분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인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웃사이더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싸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수고하시고 또 지혜롭게 사시고 또 잠언 14장 24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통해 재물을 더욱 많이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축적한 부와 이 명예를 바르게 사용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재물이 면류관처럼 존중받도록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인싸의 삶, 그 지위를 가지고 더욱 내려와서 겸손함으로 아웃사이드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삶과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위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그런 신분이 아니라 소외받았던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웃사이더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가 이제까지 우리 이웃의 아픔에 눈을 감고 있었다면 이제는 눈을 떠서 그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